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또 성가대 의원이 한 5명 정도 보강이 되어 있고 더 하실 분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원 5명 정도만 되어도 아마 웬만한 곡들은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또 지원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낮 2부 예배입니다. 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경우를 참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How fast times fly.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는지요. 그렇죠? 너무너무 빠릅니다. 이 아까운 귀한 시간을 어영부영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달은 더 크고 미국의 달도 해도 더 뜨겁고 또 미국의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저만입니까? 표정들이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신다는 표정 치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이가보셋서 에벤 에셀로. 이가봇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가보셋서 에벤 에셀로. 독일의 경제학자요 역사가인 오스바트 스팽글러가 1918년에서 22년 장장 4년에 걸쳐서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2권으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구는 지식이 고양되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공통의 가치관과 통합적인 요소인 기독교 신앙의 상실로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의 지성과 문화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무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친히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보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책을 썼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에 끝났으니까 그가 18년 마지막 때에 이 책을 집필하기를 시작해서 1922년에 끝을 냅니다. 그가 피를 토하듯 외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된 공통의 가치관과 통합된 요소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개발되고 문명이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파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립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움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거부당한 소위 암흑시대가 초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있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웃 나라를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적국의 속국이 되어 억압과 착취를 당한 채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착취와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셨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400년 이상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보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하여 침략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당대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당하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비보를 접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산기가 되기도 전에 조산하기 일찌감치 일찍 아이를 낳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낳다가 죽고 맙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라고 지어주고 눈을 감습니다. 이가봇,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 시대가 바로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이가봇 시대에 분연이 일어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가십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온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죠. 이제 미스바만 조금 남겨졌습니다. 6.25 동란 때에 우리나라가 모두 다 착취를 당하고 부산만 남겨져 있듯이 동일했습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소집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도간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하, 모두 다 미스바에 모여져 있으니까 그저 섬멸시키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십시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다가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군인들은 무장을 해제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블레셋이 버리고 간 무기를 들고 뱃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살육시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 감격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였습니다. 고통과 실패의 이가봇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광과 승리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새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가봇은 실패와 낭패의 시대였고, 이가봇은 애통과 눈물의 시대였으며, 이가봇은 고통과 슬픔의 시대였고, 이가봇은 낙심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시대였으며, 에벤에셀의 시대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시대였으며, 에벤에셀의 시대는 승리와 영광이 충만한 시대였으며, 에벤에셀의 시대는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걸어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아마도 실패와 낭패, 애통과 눈물, 고통과 아픔, 낭만과 절망의 이가봇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가봇 시대를 청산하고 2015년은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며 승리와 영광이 풍성한 에벤에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이가봇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축복과 환희와 인도와 보호의 에벤에셀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 결단입니다.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요청,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6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는데 모두가 금식하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며, 입으로만 불렀으나 삶에서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대전환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세상에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멀고 세상의 즐거움에는 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의 세상적인 것 얼마나 사랑해 왔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한 해의 삶이 아니었나요?
오늘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화목의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의 질곡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소망의 언덕으로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신앙적 결단을 내리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에벤에셀의 새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입니다. 4절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호와만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이며 하나님이 참으로 질투하시는 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이 지구상에 우상 숭배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대제국도 망했고 헬라 제국도 망했고 로마 대제국도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 우상이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우상을 섬기던 왕은 다 망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타파한 왕들은 다 복을 받고 흥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타파한 왕들은 복을 받았는데 남쪽의 유다의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불태우는 소위 대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자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불태웠을 때에 에벤에셀의 새로운 축복의 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진솔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섬겨온 우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묻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민생활하는데 양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우상적 요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우상숭배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역하는 것이나 완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하며 거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적 요소를 땅에 묻어버리고 성령의 불에 태워버리는 미스바의 결단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는 결단입니다. 10절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이로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사를 급조해서 어떻든 간에 맞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는 저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뛰어오는 저 병사들의 번쩍거리는 칼과 창을 보면서도, 날아오는 활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공격해 오는 적군 앞에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보다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다는 예배의 선택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위력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예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대단히 파워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배 중에 영육의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예배 중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삶의 결박이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심으로 블레셋은 모든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벤네셀의 축복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예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반성해보고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악수하면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내년에 제 목표는요 52주 주보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겠단 말입니다. 예배를 결단했단 말입니다. 주일을 결단했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결단했단 말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새신자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쩌면 순교의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의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에벤에셀의 축복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에벤에셀 시대에 주어지는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모든 악조건과 악의 세력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스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신납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감히 도전할 엄두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5년 우리 모두가 영육의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조건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다. 일부분만 찾은 것이 아니고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다. 우리말로 하면 동에서 서까지 몽땅 다 찾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도로 찾는 데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2015년에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에벤에셀의 축복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물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도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 평화가 정착되는 축복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를 이어서 원수 관계였던 것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거대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 보니까 이스라엘 건드렸다니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먼저 굶실굶실 들어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평화를 이뤘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인간관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에벤 에셀의 평화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실패와 고통의 이가봇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가봇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에벤 에셀의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고 온전한 예배의 승부를 거는 미스바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2015년에는 모든 악조건과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과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 평화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에베네셀의 날 보고 축복합니까? 옆에 보고 하라니까. 에베네셀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시요. 에베네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